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길 원하신 건지 왜곡 없이 온전히 주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나병에 걸린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두 사건은 각각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두 사건을 붙여서 연결시켜서 기록한 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주는 그 두 사건 안에 흐르는 동일하게 흐르는 어떠한 주제,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질문이 이 두 사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첫 번째 이제 나병 걸린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로 번역된 이 프레로스는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하면 문둥병, 즉 한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병과 동일한 병은 아니에요. 그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이 프로레스는 각종 피부 질환을 말해요. 악성 피부 질환. 근데 이제 악성 피부 질환은 이제 전염성이 있는, 그래서 부정 환자로 규정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 나병, 이 프로레스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부정 환자, 죄인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이제 보면 구약시대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걸어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럽다 이렇게 외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병이 옮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의무였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를 외쳐야 되는 삶.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어요. 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병 자체가 마치 죄를 지은 것 혹은 심지어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다녀야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면 병의 고통뿐 아니라 어떠한 고통이 있어야 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
그래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지독하게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가 걸린 피부병으로 인한 병에 인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가까이 오지 않는, 온 심지어 가족들도 버려야 했고, 우리가 욥기 때 보지 않았습니까? 가족들도 욥을 다 떠났고 심지어 자기 종이었던 종들마저 자기를 무시하고 떠나고 침을 뱉는, 그러한 정말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지독하게 외롭고 비참함을 느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병을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병을 고치셨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명령하셔서 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백부장에게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가시지도 않았어요. 백부장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백부장의 종에게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냥 그 종에게 말 한마디 하자 그 멀리 떨어진, 공간적으로도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병이 낫는, 그러니까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는데 하물며 손을 뭐하러 댑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고 그 넓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는데,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네가 깨끗게 되었다 말씀하시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자신의 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지도 못했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야 했으면 큰 소리로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삶, 아무도 내게 오면 안 됩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며 살아야 했던 그 삶, 지독히 혼자여야만 했던 그 삶에 그 몸에 손을 대기는커녕 아무도 그 근처에 가까이도 오지 않는, 혹시 마치 요즘에 코로나 걸린 사람, 사실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그 코로나 병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혹시 자기 때문에 누가 옮았을까봐, 그리고 그러한 자괴감, 자기가 마치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고통이 아주 크다고 해요. 오늘 이 하물며 나병 환자로 이 평생 살아가는 삶은 어떠했겠어요? 그 몸에 손을 대기는커녕 아무도 그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냥 오신 것도 아니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깨끗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나병 환자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는 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나병 환자의 삶 전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외로움과 그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위로하고 만져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당할 때, 사실 여러분 그 일 당해보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엔 누가 와서 위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욥기를 공감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사람들은 저거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 문제 있어서 저렇게 됐을 거야,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불편해하고, 결국에는 그 문제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버림받고 지독히 혼자여야만 하는 그 깊은 외로움, 그 고통,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깊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냥 병만 낫게 해주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오셔서 이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너 참 외로웠겠구나, 네 곁에는 아무도 없었겠구나, 아무도 너에게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대주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오셔서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내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분.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입었다 말씀하시는 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그에게 육신뿐 아니라 그 마음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들 외쳐야 했던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이제는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란다. 그러니까 몸뿐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 그 본질상 그 고통까지 치료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질병이 치료되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어쩌면 그 사람의 나병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이 그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마음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더 시급한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질병, 눈에 보이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도 이미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 왔을 때 피곤해 라고 잘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몸이 아파서 피곤한 겁니까? 정말 몸이 힘든 걸까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실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정말 좋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 사실 몸의 피곤함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몸의 피곤함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다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게 뭐가 힘듭니까? 이랬는데 이제 그게 정말 힘든 걸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좋음과 그 감사한 에너지가 가득하면 몸이 피곤한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즉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몸의 육신의 피곤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피곤하죠.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들죠. 잠도 못 잘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힘들다고 말하는 그 힘듦의 핵심은 우리도 잘 알잖아요. 몸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요. 몸의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몸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몸의 문제 때문에 짜증나고 몸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매일매일 그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사실 몸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몸이 그에 따라 반응하여 힘들어, 피곤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내 몸, 내 상황, 어떤 결과들,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인간의 육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분, 만지시고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참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래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에서 이 메시지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쨌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대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눈앞에 있는 육신의 질병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일 역시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뭐 취직시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질병, 나병이든 뭐죠? 중풍병이든 그 병 고쳐주세요. 그 병 고쳐주세요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쳐주셨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중풍병자에겐 중풍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뭘 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하시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해결하시는 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분. 그래서 나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지고 볶아봤자 뭐 누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 뭐 누가 몇 평짜리 살고, 누가 통장 잔고가 얼마 있고, 누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그래 봤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지지고 볶아봤자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심으로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증거로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니라.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침상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일어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물론 그 장면이 너무 강력하죠. 생각해보세요. 누워서 실려왔던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돌아가니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 충격적 장면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봤다는 건 뭐예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건 지금 없어요, 머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어요? 죄사함에 관한 문제였다고요. 이 중풍병자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였는데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간 것,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결국 또 우리의 문제는 이 지점인 것이구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으로는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나병도 아니고 중풍병도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요. 왜요?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라고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그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네 문제는 나병도 아니고 중풍병도 아니고 네 죄라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병 고치는 거, 기적이 일어난 거,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해결에 이런 일에만 매여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병 환자 사건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왜 아무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모든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당장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 당장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사람, 당장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이러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군중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러한 힘과 권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따라서 저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거죠. 안 그래도 나를 오해할 텐데 자꾸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사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 말씀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오히려 말씀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말했더라면 예수님은 말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게 메시아의 본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나가서 자꾸 뭐만 얘기합니까? 내 병에 고침받았어. 내 병에 고침받았어.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결국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온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 고침도 받고자 왔대요. 어떻게 보면 말씀도 들으려고 왔고 병도 고치러 온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은 이런 게 말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병을 고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병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목적은 벌써 왜곡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병을 고치기 위해 듣는 것으로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뭘로? 병 고침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것, 물론 병을 고쳐주셨죠. 병도 만져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었다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즉 현실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걸로, 말씀을 듣고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교회 오는 모든 이유,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108배 하고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의 죄사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본질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려고 예배 듣고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군중들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변질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네, 우리 시간 관계상 빠르게 15절, 16절, 15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 고침을 받고자 모였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물러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어요. 왜요? 그들이 왜 모인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고 바글바글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러가셨다고요. 생각해 볼까요? 자기 소원 이루겠다고 바글바글 몰려든 교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원 이루겠다고 예수님께 나아온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곡돼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왜곡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왜곡되니까요. 그곳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건 이제 에모레스, 광야를 뜻하거든요.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현실의 문제, 이걸 해결할 분으로 예수님은 찾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신데 우리는 빨리 일로 오시래요. 오셔서 내 삶을 어찌저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내 병 고쳐달라고, 내 배고픔 해결해달라고, 로마의 박해와 압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며 오늘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뒤에 또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동상이몽같이 예수님이 오신 건 죄사함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오히려 이런 더 본질에 가까운 걸 해결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육체의 문제 해결한 것에 집중한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오늘 나 역시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그냥 내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더 깊은 내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길 원하고 더 나아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문제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